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사랑한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것이 내가 사랑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거니와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나타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하면 다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나쁘게 말하면 다 나쁜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나쁘다 좋다 찬반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여기 가서 좋은 말 저기 가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좋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몇 명 모이지 않은 가정의 식구끼리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동창회 모임 속에서도 이웃 반상회 모임 속에서도 누구 참 좋더라 아니야 나는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느껴온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모든 세계에 수십억이 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뭐 싫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막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랑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작사가와 같이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불평 원망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 사랑이냐 하면서 언젠가도 말했죠. 전도하고 그러는데요. 좀 젊은 대학생인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욕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완전히 증오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들고 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왜 강도가 있고 왜 살인자 있고 왜 성폭행자가 나타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안 좋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갖다 붙여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며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흔들 필요 없어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한 가지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해한 겁니다. 자, 오해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만 받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자기가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면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 때 나중에 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시대를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이거니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끈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주셨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입주시켜 주셨다. 거기에 에덴 동산 입주하기 위해서 노력의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단서 조항을 주셨어요.
동산에는 수 없는 과실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과실을 다 먹되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금지 명령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심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더 먹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집 저 집, 그리고 어릴 때 막 그 뱀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 뱀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딱 넣어서 어떤 그 감정이 상해서 편지로 붙이고 소포로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열다가 막 기절해서 막 나자빠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딱 가지고 왔는데 너 누가 주더라도 박스 열어보지 마라. 이제 그게 이제 그 동네 이제 유행어처럼 퍼졌어요. 절대 열어버리지 말아라. 누가 주더라도 열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받아놓기만 하라. 알았다고. 그런데 박스가 하나 왔어요. 궁금해서 못 깼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뜯으려고 하면 너 그거 뜯지 마라. 절대 받아놓기만 하라. 부모가 그렇게 말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열지 말라고 하니까 열고 싶어가지고 조금 뜯다가 나중에 또 구멍에 쫙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에라물에서 뜯어가지고 딱 여는 순간에 나오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막 그 방으로 막 이제 순살까지 나와가지고 완전 기절처풍하는 그런 장면들. 근데 그거 말고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싶어요.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간대로 살다가 보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불행하게 되신 경우를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도 잘 알지 못해서 후회할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라고 하시지만은 필요하지 않고 후회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냥 믿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꼭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관심 가져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아담 하와에게서 나왔더라고요. 아담 하와에게서 뱀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뱀이 짐승이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자, 짐승은 어떤 이렇게 그 구별을 합니까? 발이 4개가 있으면 짐승이에요. 그럼 뱀이 원래는 4개가 있었어요. 근데 뱀 발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주를 혹독하게 받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물학자가 뱀 연구한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냐? 반점이 그 4개가 있는데 이 뭔지를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때 수수께끼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배 밑에 꼬리 있는 부분에 앞에 버리는 부분에 2개씩 있는데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성경에 들짐승이니까 뱀 발이 4개 있는데 여기에 혹독한 저주 속에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리라.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된다. 말씀처럼 그런 연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그렇구나. 그것을 해답을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나 할 일 많네. 동산주 지켜야겠고 또 이런 쭉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 먹어봤냐? 아니 다른 건 다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순진하다. 왜 너 그런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 듣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순간부터 안 들은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와서 그걸 먹으면 눈 밝아서 하나님 된다. 2가지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마음 한 가지 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사람 문제가 일어난 것은요, 다 갈등 두 가지. 언젠가는 한 가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난 순간부터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내가 말만 믿고 안 하자니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이할까 하다가 나중에 갈등이 이제 더 증폭적이 되어져서 밤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다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도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담 에덴 동산에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 연구해 보면 안 나온 것이 없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냥 만지작만지작, 아니야 죽는다고 그랬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 근데 만지작 하다 그냥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지고, 오 맞네, 남편이 갖다 이거 먹으라고 그냥 남편도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엉겹길에 또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 눈은 밝아지기는 밝아지는데 하나님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재미있고 거기에 뭔가 환상적이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야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 이게 바로 세상 죄악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만 섬기면 너 답답하게 어떻게 살래? 순진하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유혹했을 때, 꼬드겼을 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순간부터 정말 내가 그런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혼란이 일어난다. 혼란이 일어난 것은 지금 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들을 건 듣고 듣지 말 건 다 차단시켜서 아예 한 귀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다가 결국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 속에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홀딱 보고 생활했더라도 부끄러지를 못하는데 그때부터 보니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여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류의 최초의 옷을 입는 산 증거입니다. 인류에게 그 옷을 입는 그 첫 번째 이게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에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을 입혀서 던져주면 입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어가지고 입혀주기까지 했다 이게요. 따라서 입혀주기까지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죄를 짓고 그 모든 옷을 그 죄를 져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무화과나무로 옷을 지어서 입었지만 이것까지 안 된다 하시고 괘씸해서 저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입혀주셨다. 지어서. 자, 하나님이 지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입혀줬다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그 옷을 사서 입어보라고 하면서 안 입으려고 하더니 입어본다, 입혀주는 게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관심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사건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지금 복음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죽 옷을 입혀주느냐?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와는 모든 자의 어미다. 모든 자의 어미다. 그러면 아담은 모든 자의 뭐예요? 아비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예수 한 분이 의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죄인을 만들어냈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는 살리는 역사를 이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 다 옷을 지어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옷을 지어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죽 옷이 뭐냐? 도대체 사랑의 옷이에요. 가죽 옷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관대한 사랑으로 후보 살펴보시고 범죄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그 위하여라는 말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그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지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얼마나 각별하게 우리에게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해준 것이 뭐냐?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해준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말로 다 쏟아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휴 저거 언제 철날고 언제 철날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철부지 신앙이 아니라 철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은 뭐냐? 바로 어떤 옷이냐? 우리 비점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옷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옷. 사랑의 옷인데 지금 죄를 지키기 전에는 벗었더라도 부끄러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는데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바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근데 이 치마를 만들었던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성경학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자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저에게도 그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베이커 박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을 주석을 하면서 내가 주석을 쓰려면은 알아야 된다. 다른 책을 써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활해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겠다 해서 성경의 에덴 동산 지역이 그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추측이 되어진 곳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 4대 발원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그 기후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무화과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이 열대지방이 자랍니다. 추운 데는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서 살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입듯이 입었는데 1시간 딱 지나니까 수분이 말라가면서 금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바삭바삭하면서 부서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일을 6시에서 12시까지 기준해 가지고 10시간을 잡았을 때 최하 10벌이 있어야 하루를 지내는구나. 그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가리기 위해서 옷을 지었는데 다 부서져 버리니까 또 음해하면서 또 만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옷 가지고는 온전한 옷이 될 수가 없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든 이 옷, 무화과나무 옷, 제 옷이란 뭡니까? 옷의 기능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 온도를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또 어떤 외부로 압력에서 내가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이에요. 그래서 겨울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이 온도를 통해서 내 몸을 보호한다. 자, 한여름에 여러분이 겨울옷을 입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점만 따로 없죠. 한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최고 얇고 가벼울수록 거기에
바람 잘 통하고, 그래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 옷이 있는 이유가 있고, 봄철 모두 겨울 모두 옷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옷의 기능이 뭐냐 이게요. 자,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체온도 보호되지만은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넘어졌다, 가벼운 그 얇은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내가 타박상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이다. 근데 두꺼운 옷을 입어서 다행이다,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모님이 교통사고 났을 때 옷을 보니까 겨울옷인데 그 패딩 잠바가 다 나가버려요, 한쪽에. 만약에 그 옷이 대신 살을 보호해줘서 그렇지, 맨살이 여름 같은 한다면 살이 다 살찜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옷이라는 거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옷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의 옷. 두 번째는 무슨 옷이냐? 완전한 옷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옷. 완전한. 왜? 나무짐으로 만든 그 옷은 부서져 버렸어요. 얼마 가지 못됐어요. 1시간 되니까 바삭바삭하면서 금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죽 옷은 온전한 옷이 되어서 부서지지 않는 옷.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옷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 옷은 사랑의 옷이고 완전한 옷인데, 이 무화과 나무로서 만드는 무화과 옷과 가죽 옷의 차이점이 뭐냐? 가죽 옷. 이 무화과 나무는 인간이 최초에 만든 인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낸 옷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옷은 일시적이고 이 옷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옷은 영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옷은 아무리 입고 이쁠지라도 불안전한 겁니다. 왜 불안전하냐? 불안한 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셨다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온전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을 때는 그들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지만은, 가죽 옷을 입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옷은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 보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 가죽 옷은 하나님 말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래서 너희들은 인본주의의 옷을 입지 말고 신본주의의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바로 지어서 입혀준 옷을 입고 살아라. 너희들이 임의대로 너희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무화과나무 그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 1시간 남짓하면 다 부서져 버릴 옷, 그걸로 여러분 가리고 보호를 받으시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너 그것 가지고 살 수 없으니 내가 지어진 옷을 입어라 하면서 입혀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할란지라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이거 안 맞아 하고 벗어버리는 오늘날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에 벅차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 반대로 자기가 입었던 옷은, 자기가 아이디어 속에서 나왔던 그 모든 생활의 삶은 너무 편하고 편한데, 내가 하나님이 지어준 옷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주어졌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가죽 옷이 무거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보다는 무거워서 정말로 이 무게를 탄다고 한다면 무거운 짐이 된 것 같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보호를 받고 완전한 옷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면 될 것까지만 안 되어진다 이거예요.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3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신본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인본주의는 뭐냐? 무화과나무 옷은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의 옷은 뭐냐? 뭔가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나 좋으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 타치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왜 구속시키냐? 내가 편안하려고 마음 편안하게 교회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 하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내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요? 자기 방법.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시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요, 신앙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순간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모신 주인, 내가 모신 왕, 내가 모신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그분의 원하신 뜻대로, 그분의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에 싹 떠서, 인본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가인이 대표적인 면에서 볼 수 있어요. 가인, 자기 형제 둘밖에 없는데 자기하고 동생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냈을 때 자기의 제사가 상달되지 못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저놈이 없으면 내 거 상달될 텐데, 공부 잘해서 1등 해야 하는데 1등 때문에 내가 2등 가서 1등 못했다 해가지고 1등을 시기질투해서 어디로 보내버리고 싶어서 막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의 생각은 옳은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1등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인 것처럼. 근데 가인은 저 녀석 때문에 내 제사가 상달되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가슴속에 품어진지라 그것을 가지고 번민이 생겨서 결국 야 아벨아 나 어디 좀 가자, 들판으로 가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통해서 쳐 죽이고 안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것도 인간의 살인자, 타살자가 같이 나옵니다. 안매장도 그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안 나온 것이 없다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가인은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생활했다 이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어디서 화풀이해서 어디에다 내가 열받으면 그 하나님께 결국은 화풀이하면서 그런 무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이 인본주의의 지금 첫 번째 일에 내 자신이 아닌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솔로몬 왕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아버지가 준비해둔 그곳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 성전에서 종료하고 이제는 이동할 수 없는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난 그 돈이 있고 황금 덩어리가 많아서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세계든지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 있듯이 부유층, 서민층, 귀족 다 있듯이 건물을 지으면 동서남북에 축대를 쌓잖아요. 축대를 쌓는데 이 축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쪽이고 여기는 동쪽이에요.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자, 동쪽은 귀족들이 여기에 축대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정치인들이 쌓습니다. 여기는 이 부유층, 부유한 자, 돈 있는 사람이 쌓았어요. 그래서 서로 잘 살려고 이 축대가 무너지지 않고 자자손손 대대로 몇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금을 구리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축대 쌓잖아요. 아주 수직으로. 그래서 거기에 내가 보니까요, 이 강철을 갖다가 구멍 뚫린 그것을 다 깔고 거기에 흙 넣고 또 놀러질하고 해서 착착 쌓아서 이렇게 10m 막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벽도 쌓아 올린 것 같지만은 그 한 2m 정도 길이를 갖다 놓고 또 눌려서 또 쌓고 그걸 봤어요. 금을 갖다가 눌려가지고 또 쌓고 그래서 이게 우리 귀족이 쌓았다, 우리 정치인이 쌓았다, 우리 부유층이 쌓았다. 근데 서측에는 누가 쌓냐? 바로 서민들이 쌓았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으로 쌀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쌓았다 이거예요. 이 싸서 430년에 성전을 건축해서 900년에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헌당 예배 드렸을 때 솔로몬이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성전에서 전쟁이 날 때 기도할 때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농사질 때 깐부기 나면 기도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깐부기가 없어지게 하시고, 또 어떤 우환이 생겼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손들고 기도하면 우환이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낱낱이 기도하는 사건이 열왕기상 7장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 아비 다윗처럼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겠지만은 네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네가 기도했던 것을 나는 하늘을 노설 삼고 비도 오지 않게 하고 재앙을 내린데 애국의 침략을 당하게 하고 농사가 무기가 되지 않게 하고 결국은 내가 또 암시적으로 계속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이방인이 와서 성전을 헐어버렸을 때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게 되는데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여러분, 계약서 단서조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서조항 때문에 집 날아가고 단서조항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신단다 했지만은 단서조항이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전쟁한 거 없다 보니까 고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이미 익히 그 성전을 소문이 다 알아요. 금으로 다 입혀놨고 기둥이고 어디고 다 금이니까 성전을 바로 거기에 가장 먼저 침략이 성전을 헐어버리는데 금을 다 벗겨갑니다. 벗겨가는데 소문이 다 자자히 나잖아요. 여기에 북쪽도 동쪽도 서쪽도 그 남쪽도 모두 다 축대를 다 헐어버립니다. 왜? 금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다 허물어버리는데 여기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서민들이 쌓아서 여기는 금이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3,00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많이 들었죠? 통곡의 벽은 그냥 통곡의 벽이 아니라 우리는 금, 보화로 모든 걸 장식하고 영원히 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그걸로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야.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 마음과 성부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본주의의 탑을 쌓았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갈 것 같으면 길이길이 행복하고 길이길이 어디든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하면 됩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알아요. 저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진 않아요. 불순종해요. 누구와 같이? 요나 같이. 너는 니네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주의를 지킬 줄 알면서도 세상으로 가버리고 11조 해야 할 줄 알면서도 11조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전도해야 할 줄 알면서 전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뜻을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압니다. 깨닫고 은혜 받아서 압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움직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도 뭐 그거 이렇게 하던데 뭐 나를 인도한 인도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면서 졸지 말아라 하더라도 졸아요. 나만 졸아면 장로님도 졸고 권사님도 졸고 성가대에서 졸고 그런데 하면서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다. 세 번째는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동받았어요. 손을 들며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큰 은혜 받아서 바친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바친다고 했으니까 바치 않는데 바치면 못 먹고 사나 해서 국립 끝에 서로 부부가 합의 아래 반절은 바치고 반절은 감춥시다. 그걸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 결국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만은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세상의 반절은 세상, 반절은 하나님께 교회에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이 생활하는 그 노세 부인 한번 보세요. 이 성이 망한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다 망한다. 빨리 떠나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머뭇거립니다. 할 수 없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천사가 손을 끄집고 끌어냅니다. 앞을 찾아보고 뒤를 보지 마라. 뒤 찾아보면 죽는다 했더라도 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혼숫감이 타고 자기의 집이 탄다는 너무 아쉬워서 뒤를 찾아보다가 속은 되었던 사건,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인본주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10살쯤 될 때까지 부모가 같이 자잖아요, 대부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하든지 낳자마자 따로 방을 써서 거기다가 그냥 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울든 말든 시간적으로 딱 해서 이거 주면 몇 시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울더라도 그 시간 안에 울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의 육아 방법입니다. 미국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집에 바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 전날부터 오고 계속 오는데 이제 도둑님이 야 이때 우리 좀 일 좀 하러 나가자 해서 그 집을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서 봤더니 잠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있으면 울면 어떻게? 발각되겠죠. 그래서 아기를 싸다가 밖에다가 내놔버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도둑질을 막 하고 있는데 아기가 추우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응아 막 우니까 잠자다가 아기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밖에서 울음소리 나서 부부가 뛰쳐나가는데 우두두두 소리 나면서 완전히 빠져나오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아기를 안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임시 대피소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집을 치우면서 봤더니 도둑 둘이 와서 도둑질하는데 그새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도둑놈이 죽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본주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도둑놈들 너는 이렇게 해도 도둑이고 저러기 너는 죄싹은 사망이니 하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수많은 집들인데 왜 그 집에 가서 도둑질 하려고 그래? 왜?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도둑질을 하다가 왜 그냥 다른 데다 밀어넣어도 될지만은 왜 거기에서 밖에다 내놔? 그래서 잠께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압사되어 죽은데 도둑은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던 사건이 그래서 여기에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여정을 살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본주의 사람은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에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될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택하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화과나무로 만든 입은 뭔가 가볍고 뭔가 편리하게 쓰고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됐지 뭐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불완전하다, 너 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셔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혀준 것을 벗지 않고 계속 입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주신 가죽 옷은 뭐냐? 죄를 사해 주시는 피 묻은 옷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피 묻은 옷이다. 자, 가죽 옷으로 옷을 가죽 옷 만들었어요. 그럼 가죽 옷을 만들면 가죽의 재료는 어디에서 나와요? 짐승을 잡아야겠죠. 자,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가죽 옷을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데 한쪽은 털이 있고 한쪽은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입혀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죄가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아담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말하면 죄져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하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거 구원 받은 거예요.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죄가 해결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비단 옷을 실컷 비단 옷을 만들어주지 않고 무명 옷을 만들어주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 무겁고 더운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주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죽 옷이냐 이게요. 피를 통하여 죄가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적 상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상함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 되겠다고 먹었던 아하와나 불순종해서 먹었던 아담이나 죄는 죄. 그런 죄상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이지만은 여기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 그 깊으신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분이 바로 가죽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하는 그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짐승의 옷은 예수가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한쪽에는 털이 있고 한쪽에는 피가 있듯이 인간으로서의 완전히 피 흘려주셨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를 완전히 그 사랑해 주셨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앞에 나올려나 안 나올나 모르겠어요. 1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나왔네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가죽 옷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미 하나 입혀줬어요. 모든 세계 사람의, 모든 세상 사람 만민에게 다 입혀줬어요. 입혀줬는데 그걸 벗어버린다. 왜 벗어버리냐? 인본주의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무겁고 거칠스럽고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벗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라고 것이 뭘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쁜 맘 먹고 이런 거 다 죄예요. 그 물론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없으면 천국은 어느 사람이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라 하면,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줘서 벗지 않는 사람만이 살 수 있듯이 세상의 사람도 다 입혀줬는데 나중에 인본주의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고 다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죄의 정의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죄라고 한 것은 세상 죄를, 네 죄를 다 해결해 준 나 자신을 믿지 않은, 그 사실을 전해줬더라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지금 신본주의예요. 인간의 이치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이야기하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착한 일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데 간다. 이방의 종교는 다 그렇게 모아집니다. 그래 오직 기독교만은 착한 일은 믿는 사람들이 행할 행위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다른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받는다. 오늘날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아서 내가 그 바스락바스락 다 갈라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불완전한 이 옷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날 입혀주셨습니까? 나에게 부끄러움도 가려워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영원히 나에게 다시 두 번 손댈 것이 없이 영원한 옷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을 드러내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셨고요, 이것을 바라시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주여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가죽을 입혀준 옷을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벗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옷으로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